전도서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같이 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진짜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참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설교 제목을 보니까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우리를 향하여 참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에 대하여서 지금까지 참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가 행한 죄에 대하여서 참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고 불리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 우상들을 겸하여 섬겼으며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호소를 날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방탕하고 간음하고 온갖 부정부패를 행한 그 백성들의 목소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들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또다시 우상에 빠지고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장 이스라엘을 쳐내시고 다른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을 단련시키시면, 훈련시키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은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들을 즉각적으로 전멸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결국 죄악이 커지고 더 이상 걷잡을 수 없게 되면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잘못했다고 바로 심판을 주지는 않으셨던 거죠. 그들이 늘 돌아오기를, 그들이 회개하기를 항상 먼저 기다리고 참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참고 있으면 다시 내 사랑하는 내 백성이 나에게 돌아오겠지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다리고 참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알 리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전도서 8장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공의라는 것을 성경 사전으로 보니까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람도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이성은 옳고 거름, 잘됨과 못됨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이성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세우는 기준도 다르고요. 분명 같은 곳을 향하여서 같은 시점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선이다라고 평가하고 또한 어떤 사람은 그것은 악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없고 반드시 개인의 생각과 주관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계시며 또한 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분하신다라면 분명히 악은 싫어하실 텐데 지금 현실을 보면 이 악이 너무나도 활개를 치고 있는 그러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못 보셔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도 악인지 선인지 너무나 애매해서 그냥 보고만 계시는 걸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곤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있는데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하나님이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번듯하게 살아있고 벌을 받지 않냐? 라고 믿지 않는 사람조차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물으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질문이죠. 여기에 대해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본문을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본문 1절에는 먼저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기서의 지혜자는 솔로몬 자신을 뜻하며 자신이 바로 그러한 지혜자임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를 얻기 위해 참 많은 시간을 평생 투자했습니다. 지혜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인 것처럼 이 솔로몬은 지혜를 갈급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또한 완전한 지혜를 얻을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는데요. 7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비록 완전한 지혜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지혜자로 살기 위해 몸부림쳐 왔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1절 후반절인데요. 사람의 지혜는 그의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이어서 솔로몬은 지혜의 효능에 대하여서 설명하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의 효능을 말합니다. 첫째는 지혜가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솔로몬이 말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돌판을 받아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이 빛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의 얼굴이 빛나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얼굴에 사나운 것을 변화시키는 효능이 있다라고 솔로몬이 말합니다. 비록 얼굴이 험상궂게 생기거나 또한 근심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그의 얼굴도 환하게 바꿀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 솔로몬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솔로몬 자신이 이러한 지혜자다라는 것을 먼저 밝혔고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지혜의 효능에 대해 말하면서 우리도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가 다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공의를 통하여서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인데요.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였음이니라. 솔로몬은 왕의 명령을 지켜야 함을 가장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을 하는데요. 이미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여기서 맹세는 통치자에 대한 충성의 맹세입니다. 왕을 세울 때 신하들은 왕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또한 이 충성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잘 섬기겠다는 백성들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왕은 세우신 대리 통치자 역할을 감당하는데요. 그 왕의 명령을 잘 지켜서 행해야 함을 솔로몬이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왕들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악한 왕인 이 아하스 왕처럼 많은 악행을 지른 왕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들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들의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대리 통치자들은 그 즉시 자격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위에 세우신 많은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 위에 세우신 하나님께서 대신 세우신 대리 통치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위에 세우신 이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의 권위, 스승의 권위,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위정자들의 권위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주셨다 하지만 하나님 주신 그 권위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까? 때론 그들을 보면 너무나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세우신 자들임을 믿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왕의 명령을 잘 지키는 자는 화를 피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왕이란 사람은 지금과 다르게 절대 권력을 지녔던 사람들입니다. 왕의 한마디에 많은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왕의 명령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왕이 내리는 벌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 형벌을 피해갈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권위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세우신 이 세상 이치를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재판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우리는 세상의 불의에 대하여서 때로는 분노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정말 착하게 사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누가 봐도 온갖 악행 행했는데 번지르하게 잘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는 흔히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본문 11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도 가끔은 이 악한 일들을 그대로 두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과연 공의 하나님이 맞는지 살아 계신지 의문증을 가질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얼마 전에 한 유튜버에 대한 뉴스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시청자들을 대하고 무려 1,0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유튜버입니다.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인데 그 뒤에는 악마 같은 한 사람이 그를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 전에 밝혀졌습니다.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오랜 시간 동안 행했음을 보게 됩니다. 폭행, 사기, 수십억의 갈취 등 끔찍한 일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한 댓글에 보면 신이 있다면 저렇게 될 때까지 뭐 했냐라는 댓글을 다는 사람들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신이 있음을 압니다. 신은 악을 벌하는 것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지금 속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터질 때 즉시 임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해하고 의심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도 들키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더 담대해지기 시작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무도 내 죄를 모른다라고 생각할 때 그 죄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판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 되심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악인에 대한 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심판이 비록 그들이 악행을 행하는 그 시점에
그 순간에 바로 임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생각하지 못할 때 그들에게 갑자기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조해할 필요도 하나님을 의심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말과 행동이 따로 떨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 언행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 귀 기울여 듣는 것 같고 그렇게 살 것처럼 날마다 고백하지만 실상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비난하고 함께 헐뜯는 그 자리에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직접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리스도인임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는 지인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장 내에 혼자 기독교인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직장 동료와 선배들은 이 기독교에 대해 정말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사실을 늘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기독교 이야기만 나오면 다들 화를 내면서 기독교를 욕하고 비판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고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나 하나 죽음에서 구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던지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화목제물로 바치신 그 사랑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심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전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이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솔로몬이 계속해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지혜를 얻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을 했지만 나도 결국 완전한 지혜를 얻을 수 없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아무리 지혜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추인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일생을 보면 믿음을 빠지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장 먼저 믿음으로 순종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살던 그 땅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던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이 어디라고는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알려주면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그 목적지로 바로 가면 되는데 그냥 가라고 했으니 그 목적지는 알 수 없는 곳입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가족, 친척, 이웃과 함께 더불어서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와 함께 살았던 그 가족과 떠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선택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곳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믿고 순종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믿음하면 무엇이 대표적으로 생각이 나십니까? 바로 이삭을 바치는 그러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내어놓고 싶겠습니까? 절대 아닐 겁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믿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높이 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일들을 보여주실지, 나를 통하여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일들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장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야심차게 준비한 계획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불평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부조리가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점차 부패해지고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는 이 세상이 황폐하고 부조리하고 악인이 판을 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세상을 바로잡기는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고쳐낼 수도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바로 잡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하루하루를 간절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재앙 많은 세상을 그냥 두고 방치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이 나라 이 땅을 아직 심판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와 위정자들과 건의를 외워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